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일요주일 3부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자녀됨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걸어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곳에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주님만으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능력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감사하리 주에 모여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에 모여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 찬양해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 찬양해 예수 감사리 주에 모여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그 승리의 모여를 찬양합니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하네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 찬양해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 찬양해 우리 목소리로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 찬양해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 찬양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숨을 쉬며 살며 눈을 뜨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을 들고 모든 것이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간절히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네.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무지와 죄악으로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히려 의롭다 칭하셔서 영생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주옵시며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선포하며 주님 내신 그 생명의 길을 기뻐하며 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품으로 변하기까지 기쁨으로 인내하며 연단케 하시며 오직 우리 몸과 마음이 말씀이 육신의 칠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와중에서도 각자의 삶을 스스로 정건케 하셔서 도리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복음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내면의 악한 습성이 관성이 되어 나타나는 한계를 느낄 때마다 좌절과 자책으로 발빠르게 달려갔던 우리의 약하고 상한 심령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를 날로 새롭게 하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세대에 회개의 영을 부으사 온 민족이 새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듭난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화목과 평강인 거룩의 삶을 살도록 늘 겸비함을 갖추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사
코로나의 깊은 수렁에서 회복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계층 간 정파 간의 골깊은 갈등과 불법이 만연한 혼돈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세우신 국가 리더십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초심을 잃지 않고 규모 있는 질서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지혜와 명철로 모든 유정자들이 서로 화합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공동체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뜻대로 섬기도록 분별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뜻을 다해 교회를 섬기시는 이재원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로 더욱 충만케 하옵시며, 수원을 담당하시는 김소리 목사님께도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모양새로 섬기는 사역자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차세대 캠프, 아울렛이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마다 풍성한 은혜에 있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인하여 온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공포와 기아의 극한 상황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성도들이 천국 소망의 의지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 조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시며, 모든 선교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증인된 기쁨이 항상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김소리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뿌릴 듯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차원하여 즐겨 실제 삶을 살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찬양사역팀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귀한 또 생명과 승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일요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 위에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살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복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또 노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우리의 그 왕 되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이에 있는 위클리 포커스를 함께 보시면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수원오누리교회 여름 사역에 대한 안내입니다. 차세대 여름 캠프와 또 공동체 및 사역팀별 아울리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클리 포커스 안에 보시면 자세한 일정과 또 장소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또 코로나19 감염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일정들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영조 목사님 추모 주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소천 11주기를 맞이하여서 추모 예배가 8월 2일 화요일 이틀 후입니다. 화요일 오전 11시에 엑치 19 비전 빌리지 하영조 목사 기념 채플에서 진행이 됩니다. 추모 예배 실황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8월 1일 내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는 저희 새벽 기도회는 하영조 목사님의 영상 설교, 사도행전 설교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5시 50분에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순장학교 수원 17기 스텝 및 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순장학교 수원 17기가 진행됩니다. 9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석 달간 매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경찬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클리 포커스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는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는 제목으로 김소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신생아 축복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누리 공동체 한영탁 이유경 성도님의 귀한 아들 우리 도윤이가 이제 태어난 지 2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처음 오게 돼서 제가 이렇게 한번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가 도윤이 앉아주시면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윤이를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 아들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일평생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부모님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귀한 자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도 너무 잘 받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매주 신생아 축복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놀란 은혜를 저희 공동체가 매주 함께 누린다면 너무나 큰 축복일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6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높이뛰기 한 선수가 전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그것을 이제 점수로 계산했을 때 이탈리아 선수를 11점 차로 누르고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초로 이 육상 랭킹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상혁 선수입니다. 제가 이 기쁜 소식을 뉴스로 듣고 이 높이뛰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 때 한 무명의 선수가 결승전에서 올림픽 기록을 세우고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수가 딕 포스베리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그 당시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그 당시 높이뛰기 선수들이 뛰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높이뛰기를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선수들, 모든 높이뛰기 선수들은 어떻게 뛰었냐면 이 높이뛰기에 바가 있으면
그곳에 몸을 앞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가위뛰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몸을 앞으로 뛰었는데 이 딕 포스베리는 그때 처음으로 어떻게 뛰었는가? 뒤로 누워서 뛰게 되었던 거예요. 배면뛰기죠. 지금은 모든 선수들이 다 이 배면뛰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높이뛰기를 할 때 뒤로 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딕 포스베리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나중에 과학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 뒤로 뛰면 자신의 신체 능력보다 무려 10cm보다 더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올림픽 때 딕 포스베리가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모든 선수들이 이제 앞으로 뛰다가 뒤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딕 포스베리가 높이뛰기의 선구자가 된 거죠. 지금은 앞으로 뛰는 선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딕 포스베리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모든 선수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배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살아야 됨을 아브라함의 기록을 남겨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를 남겨주심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희의 믿음을 기쁨으로 받아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믿음이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또 기쁘시고 영광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상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물려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말씀은 우리 성경책은 가지고 계시고 우리 창세기 15장 7절과 17장 8절을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7절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17장 8절. 네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실제로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 영적인 의미,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았고 누렸는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린 것은 믿음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임한 것은 훨씬 이후에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때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었던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 것이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저는 그래도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으렵니다 라고 고집 피운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고집 피워서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 상속으로 받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되고 파기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께서 엄마 아빠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음식을 주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한마디만 하면 이 음식 먹을 수 있어 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자녀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고집 피워서, 똥꼬집 피워서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는 방 청소 열심히 하고 이 음식 먹으랍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저는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엄마 아빠 주신 음식 먹겠습니다라고 고집 피운다면, 여러분, 그런 자녀 있다면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집 피워서 저는 믿지 않고 그냥 율법 지켜서 받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요, 파기시키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못했구나, 우상 섬겼구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지 못했던 것,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것을 탐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만을 지켜서 살겠다라고 하면은 결국 어떤 모습인가? 그냥 죄를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마지막은 사망, 죽음이에요. 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율법만 가지고 살겠다라고 말하면 결국 율법의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만 맞이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더럽다, 내가 더럽구나, 내가 지금 몸이 더럽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죠. 여러분,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만으로 내가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만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것은 그냥 내가 더럽다라는 것을 깨닫고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럽다는 것을 깨달으면 나는 깨끗해질 거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과 같아요. 내 몸속에 지금 어떤 질병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받는 겁니다. 여러분, 진단받는 것만으로 병이 치유되지 않아요. 병이 낫기 위해서는 병이 낫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만 붙잡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진단만 받고 병이 날 줄 알고 살겠다라는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16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길 위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무엇으로 붙잡을 수 있는가? 여러분, 율법 지켜서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는 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아브라함이 누린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만 그 은혜를 얻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약속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17절부터 22절까지는 정말 불가능했던 아브라함의 자녀가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때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에 아브라함의 믿음만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지 이 17절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초청해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아브라함, 당신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당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그렇게 소개했을 거예요. 그 믿음이 이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야.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된다는 것을 나는 믿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 눈앞에 아들이 없지만,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아들이 생길 걸 나는 믿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가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절망이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자, 로마서 4장은 펴 계시고 우리 자막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살아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마음 주셔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얻기 원하시는, 임신하기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자신이 너무나 늙고 그의 아내도
단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완벽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스스로를 죽은 몸으로 여겼습니다. 내일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자신의 그 상황, 완전히 나는 죽은 몸이다. 우리 아내도 그러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팔딱팔딱 뛰고 있었던 겁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도 소망을 갖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문제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은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붙잡은 겁니다. 자신은 죽을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붙잡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소망이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정말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칠흑같이 깜깜한 어둠 같습니다. 도저히 문이 열리지 않고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황. 내 몸에 질병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문이 열리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 앞에 우리를 머물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실 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18절에 분명히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망이 정말 하나도 0.0001%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했을 때는 하나님, 제가 지금 자녀가 없는데 저에게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신실한 종입니다. 제가 양아들 삼겠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 내가 양아들 삼으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죠. 아니다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10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다가온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완벽한 절망에서도 절망을 딛고 그 절망의 흙 속에서 소망의 꽃을 피워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께서 87세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미국 보스턴으로 급하게 이송이 되었는데 고령으로 회복이 어렵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의료진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모두 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했고,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셨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6개월 뒤에 완쾌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는 침상에 누워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두 발로 건강히 걸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기 원했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100세나 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안에도 죽은 몸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의 상황을 살펴보면 어떻게 그의
두 부부에게서 자녀가 태어날 것을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소망이 단 0.111%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절망해도 괜찮을 상황, 불평해도 괜찮을 상황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날마다 굳건해졌답니다. 날마다 도리어 강건해졌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비결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절망의 상황을 계속 주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주목한 것은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주목한 겁니다. 확신했어요. 확신했다는 것은 이미 가득 찬 겁니다. 가득 차서 철철 흘러넘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신의 믿음, 흘러넘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흘러넘치는 믿음은요, 상황 보고서 절망하지 않게 해요. 오히려 상황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강건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사랑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2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평 불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좌절과 절망과 불평과 불만의 언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부활신앙,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절망의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샘플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믿음의 좋은 예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높이뛰기를 뛸 때 앞으로만 뛰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뛰면 더 높이 뛸 수 있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도 계속해서 우리가 해왔던 앞으로만 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뒤로 넘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신 그 믿음의 모범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의 모습,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의 행위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도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부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최종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마치 아브라함이 죽은 몸에서 그의 생명이 태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았던 장애물이 치워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병은 치유될 것입니다. 자녀를 임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고 있었던 이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변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브람처럼 여러분,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100% 좌절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소망의 꽃은 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란 능력으로 말도 안 되는 놀란 은혜와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험한 골짜기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내 않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아멘. 나는 믿네. 두 손 들고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겪는 시험보다 내 주님이 훨씬 크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앞에 바다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로 주가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험과 어떤 좌절과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약속의 말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며 누리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질 것 믿습니다. 갈라지지 않더라도 주가 나를 위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놀라운 원하십니다. 주님은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부활 믿음, 부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믿음 부활 믿음, 부활 신앙으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막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 자녀 생각하며 믿음으로 안수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수원온누리 환우 성도님들 위해 중보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봉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복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날라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수원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아멘. 주의 보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 한 말씀만 계시면 없었던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보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한 말씀 앞에 우리의 질병은 모두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구원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하나님, 상황은 절망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결국 회복될 것입니다. 결국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능력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상황 보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혔던 문을 열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살 것이고 우리는 결국 회복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놀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감사함으로 함께 선포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고 우리의 두 손 높이 들고 일어나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 보좌 앞으로 나와 주님의 임재 안에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가슴속에 품고 또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높이는 이 거룩한 자리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며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역시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의 교회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예물,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비록 내 삶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수원언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그 사업과 사역 위에,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을 품고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과 그 사역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